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벌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수고를 쉬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 나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표소정 안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본도 건강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그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래도 기억도 지나갔습니다. 무사히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셔서 평화와 어려운 징벌에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합니다. 성경의 귀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원교회가 이 지역 발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없사오니 항상 함께 동행하여 이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지역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오.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되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세우신 주님의 말씀 전할 때 명령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속 깊이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본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반죽이 오래 쓰다 보니까 이 키보드가 잘 안 먹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우리 찬송 375장
너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띄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부자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소개드린 이 해외 선교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닌데, 우리 교단, 우리 총회 일이 아닌데, 우리 장로교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단, 교회, 나라를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일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교회 일이 아니고 내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 일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관심을 가지고 돕고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교회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우리 교단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 아닌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지금 소식 전해준 현숙 홀리 이분이 미국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30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세계 15개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활발히 펼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직접 미팅을 했어요. 몇몇 분과 미팅을 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북한의 탈북 여성이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에 그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인과 결혼해서 사는데, 중국인이 신부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 5천만 원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북한 여성은 싸게 1,000만 원만 줘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농촌의 노총각들이 결혼하고 싶은데 지참금 때문에 못하는데, 탈북자 여성이 있으니까 싸게 해서 결혼할 수가 있구나 해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브로커나 또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를 돕는 단체에서는 인신매매 당한 걸로 생각을 하고, 납치당해서 그냥 강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어떻게든 빼갖고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란한, 이유 어떻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한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온 이 여성은 그냥 이제 중국에 있는 남편과 자식들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어디 가서 노동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뭐 성매매 이런 데 빠져가지고 손쉽게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길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탈북자들을 구하는 건 좋은데 그 상황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다 그냥 한국에 끌어오는 게 봉사는 아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풍선 사역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민복 강도사님하고 같이 풍선 직접 띄워보기도 했는데 그게 제일 원조인 줄 알았더니 이 순교자의 소리가 더 먼저 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역할 때 김치 비닐 있잖아요. 큰 거. 이거 해가지고 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수소가스 넣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 김치 비닐 자체가 공해 물질이잖아요. 북한 사람들 그거 받으면 요긴하게 잘 쓴대요. 쓰기는 뭐 창문 뚫어진 데를 막기도 하고 그 비닐도 구하기 힘드니까. 근데 결국은 환경에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풍선을 라텍스 풍선, 우리 진짜 풍선 있잖아요. 그걸로 보낸대. 이거는 금방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자연 훼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가스를 수소가스가 아니라 헬륨가스. 헬륨은 환경 오염도 안 된대요. 가격은 몇 배 비싸대요. 풍선값도 비싸고 가스값도 비싸고. 그렇지만 이왕 북한에 보내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GPS를 달아서 풍선이 지금 어디로 해도 가서 어디 가서 떨어졌다. 그거를 다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밀, 그거는 한마디로 비밀을 한대요. 경찰에는 알린대요. 어디 가서 언제 띄운다. 경찰에 알리고 경찰이 와서 뭐 감시 내지는 보호. 옛날 정권에서는 감시하는 거고, 지금 정권은 이제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죠. 우리 이민복 강도사도 그랬어요. 제가 뭐 빵 가져가세요, 떡 가져가세요 그러면 경찰이 항상 같이 와요. 그래서 옛날 그 박근혜 정권 때는 보호하러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감시하러 다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까 옥에 갇힌 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해서 기도하고 편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도 많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갇혀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세계 곳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면요, 중국 정부가 그 기독교인 가다 놓은 그 기독교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벌써 세계 곳곳에 소문이 나서 이 사람 함부로 처형을 했다가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막 편지 쓰기 운동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도 모르는데 저 아프리카 모르는데 그 번역하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쓰고 이게 번역해가지고 하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편지값 예를 들어 1,000원이면 1,000원 그것만 해서 순교자의 소리에다 보내면 거기서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각 세계 곳곳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편지를 본인도 봐서 힘을 내지만 그 탄압하는 그 국가나 정권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된다. 그거를 이제 막 절절하게 2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앉아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문서로 보기만 하고 문자로 받기만 하고 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또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모르는 사실도 알게 돼요.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모든 물건에는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크다고 무조건 좋으냐? 아니요. 작은 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돌멩이 한 트럭하고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바꿀래? 그러면 바꾸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바꾸지. 아는 사람은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면 그 돌멩이 한 트럭이 아니라 차까지 해서 수십 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커야 좋은 것도 있어요. 마음 씀씀이가 커야 돼요. 포용력이라고 포용력. 어떤 사람은 누가 뭔 말만 하면 막 상처 받았네 하면서 삐지고 막 이러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커야 되지. 그래야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적은 믿음에는 책망이 따릅니다.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전에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객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무인도에 추락을 했는데 3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3명 다 기독교인이야. 그럼 무인도에서 3사람이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요?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빨리 구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데 드디어 10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A야, 너 기도했어? 소원이 뭐야? 아이고 하나님, 나 제발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뿅 하고 어디로 갔어요? 상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B야, 네 소원이 뭐냐? 저도 A처럼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뿅 하고 B 갔어요. 이제 C 남았어요. C야, 너도 집에 가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냥 여기 무인도에서 그냥 아무 상관 안 받고 살고 싶으니까 아까 갔던 A, B 다시 보내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A와 B가 뿅뿅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기도가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A한테 하나님이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3명 다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랬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B, 야, 네 소원이 뭐냐? 우리 또 교회 건물을 좋게 멋지게 지어주세요. 이렇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나만 집에 가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원위치를 해야 되는 거야. 믿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각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 A학점짜리 성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입으로만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도 부지기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고백이 아니라 열매라 그럽니다. 주를 신뢰하는 생활이라는 열매가 뒷받침이 될 때에 그의 고백은 가치가 있으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작은 교회 막 개척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막 부흥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큰 교회만 가려고 그래. 왜? 큰 교회 가면
별로 할 일도 없고 시키는 일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예배만 뼈로 왔다 뼈로 가도 누가 뭐 상관하나? 뭐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하나? 이러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작은 교회 가니까 아이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식사당번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헌금도 막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지금은 부흥되기가 참 힘들어. 오히려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로 또 도망가는 건지 피신 가는 건지 이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 열매를 보시는 거지 교회 크고 작고 이걸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열매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다수의 신자들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적은 자로 분류되는 까닭은 뭐냐?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신뢰감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막 불신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중남국 가다 보니까 현수막 붙어 있는데요. 헌혈하자고 현수막 붙었는데 누가 붙여놓은지 알아요?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예수교회가 붙여놨어요. 원래 교회에서 헌혈 열심히 했었어요. 적십자하고 손을 잡고 막 해가지고 사랑 실천 운동 본부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뜸해지다 보니까 신천지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거 정통 교회라고 하는 쟤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단이라고는 저것들이 이거 열심히 헌혈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갖다가 이제 미화시키려고 그런 봉사도 하고 헌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는 거죠. 교회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종말론자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만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 동네 형이 그 다미 선교회 대표였던 그분이었대요. 자기는 거기 안 빠져도 다행이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 막 처음에 이제 예수 믿게 혼자 예수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 집안이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나보고 안 그래도 간증을 그 애화할 때 얘기해달래. 엄마가 구슬을 한다고 무당을 불러고 막 구슬을 하잖아요. 얘가 이거 구슬 방해하려고 가가지고 옆에 몰래 가서 그 국판 상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갔다가 저 깨옥장에다 들이 엎어버렸대. 갖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가서 숨었대요. 근데 무당이 구슬하려니까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봤대. 왜 굿이 안 되냐니까 여기 귀신보다 큰 신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5학년짜리 그 예수 믿는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눈치를 챘대. 자기 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몰래 막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이제 나중에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되고 형제지간도 다 전도하게 되고 그랬다는 72세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자고 나보고 띠동갑이라고 그러면서 왜 만나 뭘 도와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총회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종말론자 어떤 종말론자 옛날에 뭐 날짜 다 지났죠? 뭐 1998년 몇 월 며칠인가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막 그러니까 막 야 다 뭐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갖고 와라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장난기 많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가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곧 휴고 당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종말론자가 확신을 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풍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집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럼 그 집 저한테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보람 내고 가더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휴거가 진짜였다 그러면 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집이 뭐 필요 있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집 청소하기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화를 내고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못 믿는 거야. 사람들한테 막 휴거 언제 있습니다. 소리를 치고 다니는데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지고 원수까지도 먹이고. 이게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뜸없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다가 그런 일 당하잖아요. 뭐 구걸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발벗고 나서서요.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돼요. 신문 방송에 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목숨이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돼요. 정말 자신이 확신하는 날 휴거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집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비하인드 뭔가 그 휴거하는 그 영화 나온 적 있어요. 외국 영화인데 조종사가 휴거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벌써.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추락해요. 근데 없어질 때 없어졌다는 표시를 어떻게 해요? 옷이 그대로 남아있어. 옷만. 그러니까 뭐예요? 알몸으로 휴거하는 거야. 알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옷 뭐 가져갈 필요 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물건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갤럭시 22도 필요 없어요. 아이폰 14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 다 떨어지고 가는 거야.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만 하고 있는 이런 가짜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가 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하죠. 나 예수만 믿으면 됐지. 내가 뭐 예수 믿어 천국이지. 내가 뭐 도둑질 한다고 사기친다고 거짓말 한다고 뭐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을 예매해놓고 천국에 예약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도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보다 생명보다 돈보다 물질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렵다고 그러세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그냥 부자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부자도 되면서 천국 가겠다?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지. 왜? 돈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사람 욕심.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잘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삶으로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로 막 평소한 뉴스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 보세요. 그거 들으면 막 진짜 같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기 다 뻥이네. 뻥. 다 뻥이요. 뻥 쳤네. 근데
말 않고 묵묵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사람 보세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 나 뒤따라 다녀보면 야 역시 예수쟁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져야 돼요. 삶으로 져야 돼요. 남의 아픔, 고난, 이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말하기 전에 지가 흘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는 힘든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먼저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야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야 저기 돈도 안 주면서 저기 어디 맛있는 식당 있으니까 가서 사 먹어라. 저 무료 급식소 있으니까 가서 얻어 먹어라. 아니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을 지어주면서 응? 사 먹어라. 이래야죠. 응. 내가 옷을 벗어주면서 따뜻하게 하라. 그래야죠. 응. 저기 저 공릉역 가는데 보면 그 아름다운 가게 있으니까 그거 가서 하나 얻어 입으세요. 잉? 이러는 거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또 강하고 담대하진 못한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됐잖아요. 근데 그 요단이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언덕에 좀 막 넘칠 그런 지경이야. 그 홍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우지간 하여튼 요단강 건너려고 그러면 쉬운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했어요. 건너가라.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험을 강행했으므로 위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깁니다. 자기 계산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감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에서 또 적들이 기다리고 있죠. 아무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이 강을 건너다가는 강물에 빠져 죽거나 겨우 건넜어도 적들한테 그냥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요단강도 무사히 건너고 적들도 뭐 하나도 안 만나고 그냥 오히려 여리고성 그냥 소리쳐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 이런 거가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작은데 뭐 지금 무슨 수재민 의용금을 돕고 뭐 우크라이나 성금을 보내고 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북한 동포를 돕고 탈북자를 돕고 아이고 나는 못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무모해 보이는 이런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형편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을 가진 것은 자랑거지가 못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역사를 기대하기 힘든 믿음이기 때문에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에는 책망과 따를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고 문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이문을 남기 잘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놓은 불의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정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다른 성도의 손길의 물질의 풍성한 영까지 강건함을 다하시고 정말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앞장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8장 동사는 참 편한데 어찌 목자 양떼를 다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손안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걸으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손안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것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까 영상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헌금을 보내줘도 좋고 편지 쓰는 것도 좋고 시간 나시는 분은 이제 정릉에 있는 사무실 가서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일도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오후에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주위에 막 전달하는 거죠. 저도 이제 총회 목사님들한테 막 전했더니 이렇게 귀한 정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도 오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 또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주양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